할렐루야, 2026년 1월 15일 참소망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입니다. 찬양하시면서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속을 세워봐라. 그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속을 세어봐라. 그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속을 세워봐라. 그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천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참소망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서로 결집을 시도하다가 언어의 혼잡으로 인해서 흩어지게 된 그 바벨탑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3절을 보실 텐데요. 1절에선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라는 것은 당시 인류는 같은 단어와 발음 체계를 사용한 그 한 공동체였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인류가 한 조상에게서 나온 한 가족임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2절을 보시면 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동방으로 이동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특별히 동방이었을까요? 성경에서는 이 방향은 종종 영적인 상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아라랏산, 그러니까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서 바벨론 신할 평지는 남동쪽 방향입니다. 이는 유목민들이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서 이동하던 그런 자연스러운 경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방은 그 어떤 영적 상징성이 존재하기도 해요. 창세기에서 보면 동방으로의 이동은 종종 하나님의 면전을 떠나는 행위와 연결되곤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창세기 4장 6절에 가인이 범죄 후에 에덴 동쪽 로드 땅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두 번째 예는 창세기 13장 11절인데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선택한 곳도 동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가 동방으로 옮겨갔다라는 것은 노아를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과 통치를 뒤로 하고는 인간 중심의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섰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보다는 인간의 편리와 풍요를 떠난 그런 풍요를 찾아 떠난 영적 이주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또 신할 평지에 거류하게 되었을까요? 신할 평지는 오늘날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서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위치한 매우 비옥한 땅입니다. 그들이 이곳에 멈춰선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유목 생활에 지친 그들에게 이제 드럽게 펼쳐진 신할 평지를 만나게 된 것이죠. 이것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정착지였습니다. 신할 평지는 농사 짓기에 너무나 비옥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성읍과 탑을 쌓기에 필요한 역청과 천연 아스팔트겠죠. 그리고 진흙, 이 지하에서 끓어오르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널리 퍼져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너무나 살기 좋은 이 평지를 만나자 그들은 자, 우리가 여기까지만 가자. 여기서 우리만의 왕국을 세우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멈춰 세운 것이죠. 자, 이제 3절 보실까요? 3절을 보시면 돌 대신에 구운 벽돌을 또 진흙 대신에 역청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당시 문명이 점점 발전하였다라는 거예요. 이제 돌 대신에 구운 벽돌, 그리고 진흙 대신에 역청,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상당한 수준이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보자면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물, 이 자연을 넘어 자신의 기술을 의지하기 시작했음을 조금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음은 4절인데 이 핵심이 되는 바벨탑 이야기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곳이 이제 4절이죠. 이 4절은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먼저 그들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시티, 성읍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었어요. 인간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통제하기 위해 만든 강력한 어떤 국가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또한 탑은 당시 고대 근동의 어떤 신전, 탑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자 했던 것은 그들이 단순히 집을 지은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완벽하게 돌아가는 정치적인 성읍, 나라, 그리고 종교적인 탑을 어떤 체계를 구축하려고 했던 시도인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지혜와 조직력을 극대화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체하려는 시도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그들은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려 했잖아요.
여러분, 하늘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상징합니다.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겠다라는 선포인 것이죠. 그냥 건물을 높이 짓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건축 기술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과학, 능력을 어찌 보면 신격화하여서 하나님 없이도 하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고 믿는 무서운 교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했잖아요. 바벨탑 건축의 가장 직접적인 동기가 됩니다. 히브리어로 직역을 해보자면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이름을 새기자라는 뜻입니다. 자기 영광을 스스로 구하는 교만, 인본주의의 극치에 해당하는 부분인 것이죠. 여러분, 신앙인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이름을 얻습니다. 그러나 불신앙인은 스스로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결국 바벨탑 건축자들의 이름은 역사에서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나 주를 위해 자신을 낮춘 자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생명록에 영원히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모든 유혹에서 벗어나셔야 함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4절의 마지막입니다.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노아에게 땅에 충만하라, 널리 퍼져나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이 명령에 정반대로 거역하면서 한 곳에 뭉쳐 있으려 했던 것이죠. 이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안과 염려,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던 안전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기 때문에 대신 그들 스스로 모여 만든 그런 인위적인 힘을 통해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려 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흩어짐을 면하려고 탑을 쌓았지만 오히려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 강제로 흩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좀 빨리 보겠습니다. 5절에서 9절인데요. 인간들의 이런 행동과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위의 그 결과를 보시기 위해, 그리고 개입하시기 위해서 직접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죄를 짓는데 하나가 된 그 인간들의 악한 결속을 끊기 위해서 언어를 뒤섞어 놓으셨어요. 여기서 바벨이라는 의미가 등장하죠. 바벨은 혼돈, 혼잡을 뜻합니다. 인간들의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스스로의 노력과 교만과 불순종의 결과로 세워진 이 바벨탑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혼란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류를 온 지면에 흩으심으로써 땅에 충만하라라는 하나님의 당신의 계획을 강권적으로 성취해 내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통해 몇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풍요라는 유혹 앞에서 우리의 사명이 멈춰버렸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한 언어와 한 마음으로 동방으로 이동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보다 인간의 편리와 풍요를 찾아 떠났고 마침내 비옥한 그 신할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살기 좋았죠. 마치 축복의 땅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풍요에 취해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렸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널리 퍼지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 대신 그들은 여기까지만, 여기서 우리가 멈추자, 우리만의 왕국을 세우자 라면서 멈춰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안락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신명기 8장 12절 14절에서도 경고를 하고 있죠.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소와 양이 번성하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축복의 장소가 불순종의 장소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안락함보다 사명,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먼저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교만과 욕망일 것입니다. 그들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하늘에 닿고자 했잖아요. 그리고 그들 스스로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였습니다. 참된 방패 되시고 견고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안과 두려움이 결국 교만과 욕망으로까지 커져버렸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와 모든 순간 함께 하시는 그 좋으신 주님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신뢰가 사라진 곳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교만과 욕망의 열매를 맺게 됨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강제로 흩어 버리심으로써 땅에 충만하라는 당신의 원래 계획을 신실하게 성취하셨습니다. 흩어짐은 당장에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고통스러운 심판이었습니다. 온 땅을 향한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인 과정이었고,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참소망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머무는 신할 평지가 안락함에 안주하는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사명을 일깨우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이름을 새기려는 교만의 탑을 멈추고 우리의 참된 반석이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연약함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끝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성취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신할 평지의 안락함에 취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이름을 내려는 교만의 탑도 허물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참된 반석 되신 주님만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느 때나 한 영혼을 구원해 가시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사오니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가 주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16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덜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태양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으매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제 15장.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매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제 5장.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린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토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사도행전 15장.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